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월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제게 주셔서 다 잊어버리고 뽀얀 먼지가,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이제 74살쯤 되도록 목회를 했으면은 미천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먼지를 털고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요. 이렇게 함께 얘기하며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제는 다 그만 심어놨던 걸 잊어버렸어요. 천상 주님 앞에 갈 때나 기억이 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 얘기 저거 나 알아, 그런 얘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칼같이 모든 걸 다 쳐버리고 나는 그 길로 가기로 하고, 내가 결혼 같은 거 나는 안 할 거야. 그러고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길 74살 되기까지 뒤를 돌아보니 정말 그렇게 살아왔구나. 물론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죄송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저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여튼 이게 뭐가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하여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눈에 띄는, 내가 잡아줘야 할 아이들, 사람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너밖에 없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다른 사람은 이거 안 할 것 같아 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서슴없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나는 내가 할 거야 하다가 보니까 이건 맨다,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노숙자들 눈에 보이고, 알코올 중독자들 보이고, 이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이 또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길거리에서 그저 한 푼만 달라고 하는 애들이 눈에 보이고, 그럴 때마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프다고 앵벌이가 더 낫다고 나가버리는 그런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많았는데, 길거리에서 딱 씻어보지도 않은 아이들, 비굴한 웃음을 웃고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아이들, 한 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을 나는 돈 줄 게 없는데 우리 집에 가면 깨끗하게 닦아줄게, 새 옷을 입혀줄게, 네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와요. 오면은 이 아이들을 닦아주는데, 남자니까 닦을 수 있죠. 제가 빨래비누로 수도 없이 머리를 닦고 하나하나 머리카락을 떼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닦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누를 칠하고 두 손으로 긴 머리를 비벼가면서 이 빗어주려고 하면 빗어지지도 않는 그 머리를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그리고 린스를 가지고 계속 더 닦아주다 보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비누를 어떤 아이는 잔뜩 묻혀놓고 그리고 그대로 밥도 먹고 뭐하고 하고 가서 다시 닦기도 하고요. 덮개로 앉아있는 때도 하나하나 밀어주고, 그러고 이제는 창피하지 않겠다, 옷을 사서 입히고 목욕탕 가서 푹 담그고 아이들 때를 밀어주면 어쩌면 그렇게 한없이 때들이 나오는지요. 시장에 가서 이제 옷 하나씩 사 입히고, 또 시장에 가서 신발도 좀 사서 신기고 하면은 다른 아이가 돼요. 다른 아이. 얘 못 알아봐요. 그럴 때 제게 항상 마음에 늘 오는 게 있었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그렇게 오고, 이런 기쁨은 이건 내가 좋아서 이렇게 오는 기쁨이 아닌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손을 들고 세상에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뻐하고 이런 아이가 됐어, 내가 이런 아이로 만들었어 하는 기쁨은 별로 없는데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앉아서 비굴하게 한 푼 달라고 하며 터미널 앞에서 다니면서 사람 붙들고 돈 달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이건 많이 할 거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27명, 8명이 살기도 하고요. 탁자 밑에 들어가서도 살기도 하고, 이제 당신들은 나와, 됐어, 이제 거기 그만하고 넌 여기서 살고 이 사람들을 집어넣자. 목사님네, 이 목사님네, 끝장난 목사님네 집어넣자. 그 가족이 그 조그만 방에서 가족들이 다 바닥이고 뭐고 앉아서 자며 그렇게 지나왔던 많은 세월들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항상 다른 것보다도요, 칭찬할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하여튼 잘 안 되지만은 잘 안 돼요.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많은 추억들, 일들, 이제 뭐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맞아 그거 있었지. 세상에 어쩌면 이젠 희미한 추억이 다 되어버렸니? 제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말씀을 전했고, 또 수도 없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혼자 큐티를 맡아고 5, 6, 7장을 20몇 년간을 혼자 하고, 깊은 기도도 하고 하며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 하는 걸 깨달을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내가 했다고 하여, 와, 너 여기 필선교회를 네가 만들었어? 아니, 마가의 다락방 그 교인들을 여기다 다 갖다 놓고 마가의 다락방 문을 닫았어? 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큰 것들은 당연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보여주신 장면들이 쭉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도 뭐 나 같은 게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 아주 작은 일들이었어요. 그것도 못된 마음으로 한 것도 있고요. 제 동생이 좋은 옷을 사줬어요. 추운 겨울에 알코올 중독자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땅에 다 얼어붙어가지고 바지하고 뭐 오줌 싸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 동생이 사준 진짜 비싼 옷이 있었습니다. 코트가 있었어요. 처음 입어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머플러하고. 그걸 벗어주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저놈은 왜 여기 와 앉아있어? 그러며 벗어주는데 저한테 악한 욕을 해요. 더러운 욕을 막 해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머플러 그냥 목으로 다 졸라버리고 그러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저를요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못된 마음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얼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첫 장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고맙다. 탁탁탁탁 그 장면들이 나가는데 뭔지를 다 알겠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애들이 굶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감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먹고 회의도 하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돌솥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가끔 예전에 간증했을 거예요. 똑바로 앉는 게 아니고 상하고 상 사이에 앉아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가서. 그럼 왜 이렇게 앉았어? 이거 그러다가 뭐 하여튼 제대로 다 앉게 돼요. 그러면 양쪽에서 두부조림도 먹고 이쪽에서도 먹고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천천히 반찬들 여기서 다 집어 먼저 이거부터 배로 채우고요. 그리고 드디어 돌솥밥을 먹는 거예요. 다 퍼놨어요. 물을 따랐어요. 누른밥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씹지도 못하고 꿀떡 넘겼더니 뜨뜻한 게요. 여기서 타고 들어가는 거 다 느껴져요. 위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따뜻한 걸 못 느끼는데 꿀꺽하고 그냥 삼키니까 들어가요. 두 번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애들이 다 굶고 있는데 너 혼자 먹을래? 괴롭잖아요.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럴 때마다. 왜? 여러분들 예민한 주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해버려요. 그게 내게 고통이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나? 노숙자하고 살고 저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 저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라도 축복을 주세요. 아주 매몰차게 살며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온갖 비판, 판단, 정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살며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특별히 늙은 사람들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랑질 하지 마. 지적질 하지 마요. 너 아직도 사람 참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당신네 교회 교인 몇 명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남 상처 주는 거 하지 말고 자꾸 지적하는 거 하지 말고요. 제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벌 받는 일이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니까. 정말 싫어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간질. 여기 와서 이 얘기, 저기 와서 저 얘기,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너 밧줄로 네 목 걸고 그 다음에 바다에 빠져 죽어. 그게 더 나아. 주님이 그러셨는데 왜 우린 그런 무서운 짓들을 하느냐고요. 여기에 이 얘기를 복 받으려면 좋은 얘기로 막 흉봤다고 해봐요. 좋은 얘기로 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야지. 왜 나에게 이익도 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그저 내뱉어서 자랑질이나 하려고 하고 손자 자랑, 손녀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요? 화합시켜야 하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저거 아주 당신 너무 귀하대. 이거 왜 못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에 나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작은 것서부터 힘들지만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끝까지 그 옷 한 벌 벗어주는 게 뭐 그렇게 첫 번째 보여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이놈 왜 여기 나와 있어? 내가 왜 이것들을 쟤네들에게 벗어줘야만 해? 그런 마음이어도 해버렸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너희들 먹어라. 너 쓸 거 있으면 써라. 따뜻하게 해라. 그 믿음이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안에 콱 들어와 있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이간질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그 우리들의 신앙이 남에게 상처 주고 자랑하고 하는 신앙이 그 신앙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자꾸 물어보세요. 교회 앉아 와가지고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신앙 수십 년 된 신앙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는 살지도 않으며 목사가 돼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라. 여러분 나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며 여러분 믿어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이런 이 삶들을 살아가느냐고요. 연합집회 때에 우리는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받았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게 일했습니다. 이제 지방의 연합집회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생각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수십 년이 지나도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할 사람들은 이미 당신들이 화인 맞은 자들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화인 맞았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화인의 딱지가 띄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권사님이 등이 굽고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이 이 많은 사람들 집회가 끝나는 날 다들 돌아가면 이걸 혼자 청소해야 될 텐데 밤 12시까지 그 권사님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1시까지 청소하고 줄 도로 맞춰주고 올 때 이거 어떻게 할까? 나도 이거 갖고 가서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다릴 텐데 에이 모르겠어 하고 권사님 주머니에 넣어드리면 사찰 권사님은 머리가 하얀 사찰 권사님은 다시 꺼내서 이거 봐요. 나도 다 받았어요. 나도. 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사님 저는 돈이 많은 사람. 의사였다며요? 예, 저 돈 많아요. 많긴 라면 하나도 못 먹고 있는데요. 권사님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올 때는 제가 제 머리를 막 때려요. 너부터 관리해야 되잖아. 집에 애들은 어떻게 하고 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기억한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는 우리는 악하게 살아가느냐고요. 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사소하기 짝이 없고 저에게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지만은 주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고 해요. 뭘 더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날 주일날 마가의 다락방에 봤더니 치마가 여기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속이. 어쩌면 애들이 그런 걸 입고 다니냐고요. 어떻게 그런 걸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벌렁벌렁 펄럭펄럭거리냐고요. 쟤네들은 못 들어오게 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 애나 쓰레빠스 신고 오거나 껌짝짝 씻고 들어오는 애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라. 들어오면 안 된다 쟤네들. 그러니까 아주 머리들도 잘 써요. 그 다음엔 제가 가서 들여다봐요. 그러면 이만한 큰 보재기 같은 거를 쫙 준비했다가 짧은 만하다 목사님에게 욕먹을 만하다 하면 하나 줘서 얼른 감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많이 노출된 애들은 위로다가 덮어 쓰게 오고요. 그리고 앞자리가 아니라 저 뒷자리, 왜냐면 너 나와봐 하거든요. 저 뒤에 2층에 가서 앉아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헌금은 다 무명이다. 저는 오늘도 헌금 무명으로 했어요. 왜? 많이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안 되잖아요. 다 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거의 다 무명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보인다고 해서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싸구려 믿음이에요. 싸구려 믿음. 이게 무슨 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전체 모든 순간이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 헌금 좀 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 패밀리 교회에다가도 그런 거 하지 마, 복음으로 승부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기울어요. 우리는 헌금으로. 이 교회는 특별히 제일 아예 바닥을 치는 교회, 겨우겨우 살아가는 교회야.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 기억해서 들으라고. 우리는 11시만 되면 문 다 잠궈버렸어요. 주님 기뻐하시기. 미리들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그저 항상 늦는 사람들 보면 똑같이 들어와. 어쩌면 그런지요. 설교 딱 시작하면 자리 딱 잡고 있다가 그때서부터 졸기 시작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설교 끝나는 타임을 얼마나 잘 아는지 바로 전에 딱 끝나요. 다 깨요 벌써. 참 기가 막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직분이 있으면은 싸움질들을 시작을 하고, 그때서부터 교회가 어지러워지더라고. 누구에게 뭘 좀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관두게 하면은 난리가 나. 그러니 직분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험한 교회에 얼마나 이 직분자들이 난리 법석을 피웠겠어요. 별의 별 얘기를 다 듣고 멱살 바로잡기 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반말은 예사고 상관없어요. 교회답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이번에 12월 달에 쭉 한번 다 모이려고 했더니 10,000명이 넘어 모여. 우리 교인들만 10,000명이 넘어 모여요. 그런데 아멘 할 게 없어요. 그게 뭐 교인 많이 모이는 게 뭘 아멘이에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번 모이고, 물론 헌금하면 다 나오겠지만은 그 자꾸 괴로워져요. 모이려고 하니까 12월 31일 날. 왜? 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복음만 커져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목사들이 뿌듯하겠어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야, 이런 거 하지 말자. 각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만약에 너희들이 직분자를 주게 되면 너희들은 우리 패밀리에서 나가라. 괜찮아. 우리는 하나도 뭐 그렇게 고통당하고 뭐 교인들하고 싸우고 이런 거 전혀 여태까지 단 한 건이 없어요. 한 건이. 그래요.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우리도 목사도 화장실 청소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자. 11조 감사헌금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헌금은. 우린 그거 다 개척교회 당신들 손으로 들고 가 개척교회 가서 헌금해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동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서 좀 직접 당신들이 축복받을 일들 좀 해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 성도들만 똑바로 가르치면 되잖아. 저부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10주에 한 번씩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개척교회 가서 앉아있어요. 그럼 이 담임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다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이러고 떨더라고. 그러니 못 가겠어. 마스크 쓰고 항상 뒤쪽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얼마나 똑바로 사는 게 힘든 줄 아세요? 큰 교회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 와, 어쩌면 땅도 나고 뭐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하면은 야, 대박이겠다, 대박이겠어.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하리라고 결단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아내나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축복 주세요.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갔나? 나는 나를 거꾸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왔나?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정말 생명을 다해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와서 앉아있다 돌아갔나? 오늘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죠? 백부장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이 죽어버리면 갖다 내다 던져버리면 되는 종이, 늙은 종이 그만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뇌졸중에 걸린 거야.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쌍한 거야. 이 백부장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이게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해 가서 끌어안고 돈은 없으니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인 게스트하우스라고 아프리카 가기만 하면, 아프리카 갔다 얼마 전에 왔습니다. 아프리카 가기만 하면 저구 동갑인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또 이렇게 제가 한국 갔다가 거기만 가요. 저는 좀 지내기는 불편해. 자는 것도 불편하고 뭐 씻는 것도 불편한 그런 집에서 저는 머물러요. 호텔 가면 물이 쫙쫙 나오고 하지만은 11년간 단 한 번도 호텔 가서 잔 적 없어요. 거기 가서까지 뭘 편안하게 자려고 합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저만 가면은 제 방에 와서 간증을 해주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왜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갔다 오면은 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기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애를 데려다가 다 씻기고 보니 폐결핵이 있더래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해서 병원 데려가서 다 치료해주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분을 그 개를 데리고 용접하는 거니 뭐니 하여튼 뭘 다 사줘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그렇게 죽을 아이가 이 장로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어느 날 돈이 다 없어졌더래요. CCTV를 돌려보니까 얘가 했더래. 얘가 다 훔쳐갔더래요. 분해가지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놈은 교도소에 보내는 게 맞죠? 아니요. 봉투에 돈을 두둑히 넣어 이 아이에게 갖다 주면서 내 CCTV 봤더니 네가 다 훔쳐갔더라. 넌 미안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이 필요했으면 이 돈을 가지고 갔니? 미안해. 여기 있으니까 너 써라. 네 필요한 데 써라. 어떻게 써요 얘가? 당연히 눈물 흘리며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갔더니 자기는 길거리에 이제 그쪽을 가보면 길거리에 풀밭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애기도 나. 가장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 동냥을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았대요. 뭐 지네들 일이고 나야 뭐 내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눈에 딱 띄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 두 아이와 남자아이 하나 막낸 모양이더래요. 요만한 놈이 가서 두들기며 돈 한 푼 달라고 하고 있고, 막내는 돈을 누가 주면 얼른 갔다 엄마를 갖다 주고, 딸 아이를 딸아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 장면이 예전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줘보지도 않았대요. 돈도. 이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큰 돈을 줘야지. 10,000실링을 줘야지. 10만 원이에요. 보통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저 100원 정도 주면 많이 줘. 10만 원을 줘야겠다.
1000배를 줘야겠다.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켜졌더래요. 그래서 얼른 앞에 있는 그냥 10,000원, 그러니까 1000실링을 그 아이에게 줬대. 애도 깜짝 놀라고. 목사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의 가정 같은 그 가정의 사람을 10만 원을 줬어야 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한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을 갔는데 바로 그 주일날 3만 실링을 가져다가 주더래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는 분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요. 그러며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노라. 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배를 동이고 나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갑자기 요동치는 파도가 잔잔해지며 어떻게 자연도 저렇게 다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나병, 문둥이 환자들이 10명씩이나 우리를 고쳐주셔서 한 번에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 장님에게 눈을 뜨라고 하시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드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건 별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셨을까? 우리도 이 삶을 꼭 우리도 이루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가 가장 가슴 아파요. 왜 우리는 강력하게 그렇게 못할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확 내가 그냥 다 해버릴 수 있는 걸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느냐고. 주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늘의 영광을 내가 입으려면 왜 못하냐고요. 내가 어려울 때 두 손 들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거 왜 못하냐고.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속에 목마르게 집어넣으라고. 여러분의 팔자가 달라질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달라질 거예요. 옳은 길로 가던 걸 여러분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던 길을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떠나가도록, 천장이 날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을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그게 힘들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왔습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것, 버려진 그것, 놔두면 그렇게 죽으면 그저 갖다가 파묻으면 되는 그것을 사랑한 거예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표정을 보고 끙끙거리고 알고 있는 거 보고 대소변 다 치워줬을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이렇게 지금 아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다 모아놓고 당신들 자식들의 입에 집어넣을 거, 입혀줄 거 이거 먹이지 말고 배고프더라도 현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먹여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그래요. 저도 그런 찬스가 있으면 나오는 대로 입에서 막말하지 않아요. 우리 저 위성조 목사님 우리는 다 알아요. 제 평생의 왼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어갔어요. 큰 무거운 짐, 물질적인 어려운 짐, 이것들을 다 평생 지고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고,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잘라내 버렸어요. 제게는 원수였어. 생각하기도 싫은, 치가 떨리는 그 원수였어요. 내가 잘 이 목사를 키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벌써 이런 일들이 그저 한 15년, 13년, 15년 전의 일이니까. 월급을 제가 방주교에서 7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00만, 물론 부목사는 몇 백만 원 주지만은 저는 나가서 집회도 하는 사람이고 가족도 없고 하니까 부목사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을 10몇 년 받다가 마지막에 은퇴하기 그저 한 2, 3년 전에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거 받은 게 다예요. 다른 거 도서비 무슨 비 뭐 그런 일체 저에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원수를 내보내고 생각해도 고개 흔들고 진절머리를 떨고 목회를 관둘까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그 원수가 줄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그분 눈이 딱 띄네요. 내가 주면은 미안해하고 저 부담을 될까봐 여기 앉아 있는 성도가 이쪽으로 왔구만요. 저 성도에게 내 월급을 30만 원은 놔둬라. 나도 또 다른 사람 또 도와야 하니까 70만 원을 그분에게 누가 주더라. 어떤 사람이 줬다. 꽤 오랫동안 제 월급을 그분이 살 수 있을 때까지 70만 원씩 아마 꽤 오랫동안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놈은 저건 굶어 죽어도 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비록 다시 데려와서 또 쓰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나 원수를 그렇게 줄이고 있을 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을 또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또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하고 하면서 저한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단이 저에게 분함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확 다 죽어버리면 돼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펄펄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냐고요. 무릎도 한번 가서 좀 꿇어봐요. 가서 확 사랑한다고도 해보고.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는 할 수 있어. 골골하면 이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을 때 하시라고. 하나님은 더 값지게 여기시잖아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넬료도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해봐요. 기도. 유대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꽤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또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구제를 해봐요.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구제를 열심히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여.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